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부터 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오히려 정말 교회가 뭐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겼고, 그 질문의 답변으로서 교회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올까? 이 즈음에.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비롯한 코로나와 함께 급격히 다가온 어떤 세상의 변화, 그래서 뭐 언택트 문화라고 하죠. 그런 문화,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 교회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뭐고, 교회가 뭘 해야 하지? 교회가 어떻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교회가 뭐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늘 지금은 뭐 표현은 바뀌었지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기쁜 교회. 그리고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부터 그전에도 이제 교회, 지금은 저의 소속한 교회는 중앙교회지만 그 전에 충신중앙교회, 지금은 종로교회 바뀐 제 모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와 일체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새는 교회가 뭐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뭐 옮길 수도 있죠. 사정에 따라 옮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저도 아팠어요. 교회가 잘 되면 저도 기뻤고, 그게 무슨 억지로가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제가 담임 목사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위치나 직책상 그렇지만, 그때는 청년 때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저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고요. 왜냐면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우리 교회가 당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싸웠단 말이에요. 부목사님도 또 이렇게 하고 싸웠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교회가 서로 싸우면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두려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근데 이제 교회를 기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은혜 받은 얘기, 체험을 1987년 10월 28일 하나님 만나 주신 날인데, 10월 28일 수요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걸 제가 이제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기 굉장히 귀하다. 근데 하나님 왜 만나주셨지? 제 나름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했더니, 물론 다른 기도도 했겠죠. 근데 이제 모인 건 그거였어요.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다 저 같은 체험을 하고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근데 저 같은 체험을 하는 분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 내가 잘나서 그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셨지. 그리고 가끔 유혹도 받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건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저를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얘기해라. 내가 어떻게, 제가 원래 의지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볼 때. 근데 어떻게 이렇게 50년 믿음을 지키고 30년 목회를 계속 하고 있지? 뭐 그저도 이렇게 붙이면 오르락 내리락은 있지만, 근데 그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 주셨단 말이죠. 계속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걸 뭘로 알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나 혼자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어떤 못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를 무시한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얘기할 때마다 꼭, 또 교회가 어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꼭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은 이랬어요. 이것을 내가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 같지만,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교육받는 것도 필요해요. 가르침받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신기하죠. 거꾸로 그러면 어떤 분은 또 하나님 믿게 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지, 뭐 믿게 해줘야 믿는데 뭐 다 하나님 탓이야,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국 믿게 하시는 분은,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저분이, 눈에 보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읽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온대요. 두 번 다 예수님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여기 한 번 나오고, 이따가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마이 처치라는 거예요. 마이 처치.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의미가 여럿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 물론 거기서 이끄는 담임 목사, 또 교회를 마치 내 교회인 양 주인의식 내지는 나와 일체감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건 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소속한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일할 교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주님의 교회.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가 된, 교회의 일원이 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저는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음부에 그렇게 휘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음부의 권세, 지옥, 마귀 하는데, 음부의 권세란 말이 문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문, 그러면 중요한 회의 장소, 중요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을 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부란 말이에요. 사단의 본부. 사단이 하는 중요한, 하는 모든 장소를 문이라고 해요. 성문 그랬을 때 그러면 다 그 지역의 대소사를 상의하고 운영하는 곳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보면 밑에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 밑에 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문. 그러니까 사단의 대소사를 얘기하고 운영하는 사단의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면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대적 사단의 본부, 그 본부를 깨부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점령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엄청 어두운 건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방해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시는데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게 음부의 권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이것을 막는 세력,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음부의 권세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인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먼저 매인다고 생각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단 말이에요. 키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난주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 사업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거죠. 사업 자체를 잘 하냐 말하냐, 이것이 매끈하게 잘 되냐 안 되냐, 그걸 신경 쓰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하나님 하시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왜?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교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책에는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야지 않다면 구원받은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사랑과 개인의 구원을 따로 놓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교회 생활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는데, 교회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거기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 대한 권고이면서 동시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얘기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주어 세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속죄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죠. 교회 관심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기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세상과 음부를 이기는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다 주셔서 세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생각한다?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어떤 이런 것에 염증을 느낀 분들이 있어요. 왜 맨날 교회만 하는데? 세상에서 물론 맞죠. 세상에서도 해야죠. 그러나 교회가 기본인 거예요. 교회가 근본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살아가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나눠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한다 할까요? 복되게 한다 할까요? 그런 분들은 다 교회를 생각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빼놓고 다른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그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수 있지. 그런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 30주년을 위해서 뭘 한다. 그것도 물론 잘하고, 대신 잘한다는 건 그걸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니 주님이 자신을 주어서 세운 교회이니 당연히 그 교회가 누가 당하겠어요? 그 교회를. 교회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점에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들 많이 안 다니면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위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다 드리고 지금도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 비정상, 이게 정상적인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다 하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면 아쉬운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죠. 저도 목사지만 이거 아쉽다, 혹은 이거 힘든데, 얼른 빨리 기도로 바꾸는 걸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기도로 바꿔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 기도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돼요. 주기도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 그걸 통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갑자기 그냥 퉁하고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은 다른 분과 달라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30주년을 앞에 놓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게 했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란 말이죠.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가 뭐 얼마나 큰 교회라고요. 그건 큰 교회는 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해야죠. 저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겨자씨 하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처음에는 제일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러잖아요. 적지만 후에는 모든 나무보다 커서 모든 세대를 거기에 깃들인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효과가 있나? 무슨 해봤자 무슨 밑바닥에 물 붓기 같아.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해. 관둬. 그렇게 쉽잖아. 왜? 해도 티도 안 나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 겨자씨 하나 별거 아니다. 제일 작은 거. 그러나 심었더니 나중에 보면 모든 나무보다 커서 많은 것이 거기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럽게 그것을 믿고 계속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데 기도로 씨를 뿌리고 예를 들면 순종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씨를 뿌릴 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얻고 오늘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 교회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를 계속 하다 보면 실망도 느끼기 쉽거든요. 쉽다면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당장 뭐가 안 드러나잖아요. 당장 뭐가 안 바뀌어. 실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굳이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지만 계속 심는 게 중요하잖아요. 심어야 거두는데 겨자씨 하나 같은 것처럼 계속 심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모든 나무보다 커서 거기 많은 세대를 깃들인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라고 하셨고 운명의 것을 잊지 못하게 하셨고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어서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단 말이죠. 그렇게 세운 귀한 교회, 값진 교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가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어치 있고 귀하단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로서 복되게 살아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혹은 더 많이 교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